오늘 찬양이 굉장히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후렴 부분만 제가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가사를 읽어보니까 많은 은혜가 있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 죄송합니다. 찬양도 은혜 많이 받아주고, 예. 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라면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지향해야 되고 달려갈 사역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장막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용 그렇습니다. 이제 한참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 머물게 됐을 때 이것을 알고 몇몇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복음을 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어. 복음 믿어요 이들이. 복음 믿는데 중요한 건 진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같은데 다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그 할례가 들어와서 예수를 복음을 떠난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잘못됨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문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힘이 셌거든요. 기득권 세력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면 귀하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우리 성도님도 귀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득권을 잡아야 된다. 기득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에서 크게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자 결국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님이 또 교회 안에 좀 믿음이 있는 몇몇의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결국 엘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을 때 이미 소문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너무나도 반가워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거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논쟁을 다시 한번 그것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회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예요. 공회의예요. 자, 이런 가운데 먼저 여러분 사도들 중에 최고 대빵이 누구예요? 사도들 중에 누구예요? 사도. 요새 또 헷갈리네요. 자, 사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치는 받은 직소 제자가 사도고요. 속사도라고 했어요. 속사도. 속사도는 그 사도의 직접 제자들. 예. 그래서 폴리캅 속사도예요. 폴리캅은.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제자가 바로 속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누구라고?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 그럼 예수 직접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가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간증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유대인 기독교인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때 모여서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이거는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시험 무엇이냐면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아니 직접 베드로가 체험했고 증거했고 경험했던 걸 간증하니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도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본인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어서 이제 여기 힘을 얻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시 한번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를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어디 일어났냐?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힘을 더 얻어서 이제 야보고가 말한 것이에요. 야보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야보고는 이제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하나를 근거로 삼아서 이제 말씀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형제들이요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불러내어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베드로가 이것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요. 베드로 말이 맞다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 말을 호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군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야보고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선상에서 포로의 이제 시기에 이제 다가오는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족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요. 이 세움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국의 기업으로 모든 민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보고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보고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지금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는 것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성경 읽을 때 괴롭게 하지 말라니까 되게 괴롭혔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풀이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무엇인가를 막 던져서 화나게 하는 거죠. 태클을 거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야 태클 거지 마 이거예요. 왜 태클을 거는 거니? 왜 태클을 거는 거니?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태클 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도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그런가. 주방에 일할 때도요. 사람 레시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맡겼으면 한번 그냥 지켜봐 주세요. 거기다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아우 수고했는데 약간 맛이 싱겁네? 맛이 좀 그러네? 모여서 준 거죠. 아유 싱거웠어 맛없었어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러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격려하고 소금을 좀 더 넣자 양념을 좀 더 넣자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 반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에 맡깁니다. 그럼 잘해요. 잘하는데 그 과정 속에도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근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일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아요. 아, 이거 조금 아닌데. 내가 목사님이 의도한 게 그게 아닌데. 의도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 끝을 볼 때까지. 봤더니 요 반영에는 요만큼 왔어. 그냥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이거 좀 하면 더 어떨까요? 이게 지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는 부탁을 하거나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태클을 거는 것이에요. 야, 너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 구원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큰 태클입니까? 왜냐면은 본질이 아닌데 이것이 본질이랑 가려감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 받기 싫어서 아예 나는 기독교를 안 가. 이런 일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에 야고보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소식을 들었겠죠? 안타까워서 더 이상 태클 걸지 마라고 권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딸 것도 있어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뭐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과 고기, 피 흘릴 멀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 잘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율법인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야고보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따르되 왜냐면 우리 거룩한 사람 아니냐. 이거는 유대인들 율법이긴 하지만 나쁘지도 않고 따라도 비본질적인 거니까 따르자 이거요. 비본질적인 건 따르면서 인정해 주자. 근데 이것도 유익된 게 있어.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이잖아. 건강한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가되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이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걷지 말고 우리 이것을 새롭게 그들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루사케 모인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발전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참만 이런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선배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선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정립을 해서 2000년이 흘려서 오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신앙을 남겨주었는데 초창기에는 참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가 그들에게 함께 동의를 얻고 함께 수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알죠? 이 성막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안에는 온갖 금 보화가 이렇게 안에가 설치한단 말이에요. 성막을 설치할 때, 그렇죠? 나름대로 화려합니다. 성막이. 그런데 또 솔로몬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성막이 더 업그레이드죠. 더 화려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되어진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화려한 그런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뭐가 같냐면은 다윗이 양치를 하다가 아우 졸려. 그 뭐냐 텐트 하나 치는 거예요. 걔 천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텐트 치고 거기 자면서 양들이 잘 있나 지켜보면서 근데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무서우니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럼 머무는 곳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럼 다윗의 장막이 화려해요? 초라합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아니 표현하기를 모세의 성막 그거 다시 세우리니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왜 다윗의 장막을 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 주를 찾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성막과 성전은 여러분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자 수요일날 내 얘기 강의하고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지성소 안에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그냥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못 간다고요. 아무나. 왜? 속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장막에 장막. 제가요 뒷마당에다가 텐트를 탔었어요. 고기 구워 먹습니다. 고기 냄새 확 나더니 우리 장로님이 어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냄새 나는 거. 맛있는 냄새 나. 그래서 따라하더니 제가 고기 구워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장로님 맛있는 냄새 나네요. 그러면 제가 고기 구워 먹으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이건 제 영역입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면 와서 빨리 한 점 뜨세요. 뜨세요. 그래요. 장로님. 제가 와서 한 점 뜨세요 하죠. 예. 한 점 뜨시란 말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고기 냄새 맡은 우리 성도들 오면은 제가 더 주문하죠. 이번에도 김장하는데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쌈을 힘드니까. 그러더니 총회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 눈도 오고 비가 오고 이동하기 힘드니 보쌈을 하겠습니다. 난 미안해야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해요. 그 보쌈을 먹는데 많이 왔어 성도님들이. 이번 교회 김치를 드셔도 진짜 맛있습니다. 많이 오시는데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 부탁해서 권사님 5그만 더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목사님. 주문을 하는데 그럼 부족하면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사람들 더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죠. 그렇죠? 근데 김장도 안 한 사람들 내가 부족하다고 부르고 있는 거야. 지사님 보쌈이니까 빨리 오세요. 장로님, 장로님 보쌈이니까 오세요. 저 장로님 보쌈. 부족하다는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무나 와서 함께 음식을 떼며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었느냐? 바로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휘장이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다윗의 장막 휘장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나가서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하필 다윗이냐? 모세도 위대하잖아요. 솔로몬도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왜 다윗입니까? 다윗. 그러면 다윗은요. 한번 예배를 생각하면 돼요. 항상 우리 예배 인도자가 이 얘기만 했지 왜 다윗의 얘기인지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다윗은 어디 가서든 간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가능하냐? 저기 성전에 가능합니까? 성막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다윗은 양을 치고 그 외로울 가운데 장막에 누우면서도 외로우니까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부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너무 신비롭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시인이 돼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걸까요? 마음을 다해 부르는 걸까요? 마음을 다해 부르는 거죠. 지금은 추워요. 짐승떼가 지금 양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가운데 나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 가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찬양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예배는요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배를 했어요.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심지어 전쟁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늘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찾을 때 진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데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장막, 이 무너졌던 다윗,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으로 모든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 마음에 합한 예배가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 다윗의 장막을 뭐라고요? 세우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 남은 자들, 오늘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고통받는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 내 이름을 일컫다는 건 하나님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거기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주를 찾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언약 들어봤죠? 그럼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길래? 우리 성경 PPT 띄워주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PPT 띄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입니다. 우리 읽어보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다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여기까지요? 아니 그 전에. 자, 오늘 여러분 모든 원수에 벗어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다윗의 언약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다윗의 언약의 완성, 언제 완성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요. 그것도 이제 저녁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기억나세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어 없어요? 여기만 안식 있는 게 아니고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안식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자, 그 집이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사들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씨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이 죽었어요. 그래도 죽음에도 다윗은 안식이 있어요. 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주겠대요. 내 뒤에 세워. 누굴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굴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already, 영어로 already not yet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승차서 내가 내 나라 네가 거쳐서 내가 예비한다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대로 준비하러 갈 때 쟤네들 다 봤잖아. 곧 오겠다 그랬어요. 곧 오겠다는 게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예요. 그래서 곧 오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왜 더디 오신다 우리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과 다윗의 언약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되냐면 2000년 전에 하늘을 승차하시고 약속받은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같이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거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경험으로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경고하기 아니라 하나님 나는 경고합니다. 완전합니다. 넘기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야, 누구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그래.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나라 왕자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그다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잠깐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 로마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구하잖아. 아버지 찾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아빠 아버지와 관계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못하면 잘못하며. 그게 바로 자 뒤에 그가 만일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찡했냐면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는 거 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징계거든요. 내 연단 받는 거거든요. 연단 받고 징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 알면서 결국 나는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여러분, 잠언서 금요일 날 들었나요? 훈계? 왜 우리에게 훈계를 하나요? 훈계를 통해서 자식이 나는 누구이지? 나를 누구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녀가요 바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고 정 안 되니까 지옥을 끌려간 심정으로 자식을 어떻게요?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넌 내 자식이 내 아들이야 라고 약속하시겠대요.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자, 비교합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버렸어,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하지만 너에게서는 범죄할지라도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돌아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다시 장막이었잖아요. 장막.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이라도 동일하게 다윗이 세운 장막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거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은혜는요, 결국 우리 이 땅에 가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모든 율법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요.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며 내 마음 예수의 성전이며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께 나아가며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서 안 찢었어요. 찢어졌어요. 이걸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예수님께 열어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짐승을 잡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 마음에 합한 그 친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 그렇죠? 우리 새롭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 마음에 있는 자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요. 다윗의 장막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되고 바로 아모스가 해왔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내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모인 공동체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가 문턱이 높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만 와야 돼요? 뭐 실력 있는 자만 와야 돼요? 뭐 학력이 높은 사람만 와야 돼요? 강남 사람만 와야 돼요? 아니죠. 진짜 교회의 본질은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교회에 와야 되고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역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PPT. 예. 에베소서 PPT요? 에베소서요. PPT. 예, 에베소서 2장 19 있어서 이어서 그다음 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니요. 그다음 거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멈추세요. 잡으세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들. 여러분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 오셨지만 낯설죠. 낯선데 신혼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전히 남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참 감사하고 대단하시죠.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그런데 거쳐서 또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거쳐서 가신 분들의 헌신도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이요.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새로 오셨는데 한교회 37년이요? 한 30년 넘는 세월을 35년, 6년, 7년을 섬겼대요. 교회가 이제는 없어져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장로님이 섬겼던 그 교회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존경합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가 없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죠. 다 지금 다윗의 장막에 거하며 다윗의 장막의 사역을 지금 함께 나누며 이루어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기총에서도요, 부처연합회에서도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왜?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장막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 세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경 읽어도 다시 뭐냐?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된지 믿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고 어느 누구나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제 12월 성탄절 달입니다. 저는 우리 성탄절 항상 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 많이 듣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 성탄절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구나.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성탄절 준비 10월 달부터 준비했어요. 왜 준비한지 아십니까? 저 고강 고류공원 저기 시장, 고류 동굴시장 초입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그 전에 교회는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모이면 떡볶이 사주겠대. 야, 그 떡볶이 먹으려고. 그리고 가끔은 성가대 칸타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요. 석 달을 연습을 하는데 나는 성가대도 아닌데 칸타타 끝났지 이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재우기처럼. 무엇을 노리냐? 김밥을 노리러. 꼭 간식 김밥을 이렇게 사오시더라고요. 그 김밥 먹는 재미에 성탄절이 설레었어요. 성탄절 설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탄절의 설레임과 기쁨이 좀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청년들이 이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성도들 다 격려했어요. 왜? 태클 걸지 마. 잘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요. 태클 걸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다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전원한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건 좀 보완 좀 해볼까? 이거는 내가 우리 에스더 여전자에게 조금 부탁해볼게. 네. 다 끝내놓고 그리고 아마 가면은 에스더 해봐야 1000몇 개 걸어놨어요. 네. 1000몇 개 걸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에도 이 성탄절 의미를 좀 새기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탄절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이 이야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먼저 믿었다고 좀 시식거리지 말고 이 성탄절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 성탄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를 돌아보며 구원의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함께 성탄절의 기쁨이 누려야 하고요. 함께 기쁨을 누린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환경을 꾸몄어요. 여러분은 아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예 교회에서 시킨 거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그 마음이 합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의 그 마음으로부터 환경 미함을 꾸미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찬양하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구원의 백성을 오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 것도 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절 전야제 준비합니다. 지금 추수감사를 마치고 하려고 시간이 짧아요. 우리 교사님들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 전야제를 준비하고 아멘.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 과자 세팅할 거예요. 한 주간을 모집할 때 기쁜 마음을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냥 이게 사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성탄의 즐거움 더 누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하고 이번 총회에서 고민하더라고. 원래 밥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성탄절날 밥 하지 맙시다. 그냥 빨리 예배 좀 마시랬더니 저도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총회장님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먹어야 합니다.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무엇을 할까요? 서로 막 의논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마 돼지 한 마리 잡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하는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섬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기쁨을 섬긴 거잖아요. 이러면서 교회는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 봉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섬겨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다윗의 장막이 이것이구나, 오늘 교회의 사역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문턱을 좀 낮추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오 예수 저흥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자를 불러주시고 모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의 삶이 되어서 정말 다윗의 장막의 사역이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정말 이 은혜를 정말 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여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아버지여 정말 구별이 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남은 자들을 아버지가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오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을
받게 하여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봉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게 하시사 우리의 매일 삶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1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하며 또 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12월 달도 다윗의 장막을 잘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사역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 성탄절 다가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또 들어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정말 잃어버렸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는데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성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쁘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미와 주저헌금 온라인과 구역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신 것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의 고백으로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는 그날 동안에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구제헌금으로 이인옥 지사님 한사라 음악학원 사업장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이 하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총명함으로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사라 음악학원이 정말 이 고강동뿐만 아니라 이 부천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소문나는 아름다운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사님이 섬기는 손길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지사님 통해서 배우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 이 세계에 아주 뛰어난 아버지와 음악가로서 또한 아주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지사님의 이 모든 이 헌신과 섬김이 하나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사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 확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도들에 이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역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다윗의 장막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세우게 하소서. 아버지여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마음에 합하여서 정말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간 사역을 아버지 열심히 일어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일어갈 수 있도록